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바르게 해석한 학자와 목사님들을 참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 세계관은 성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대화하려고 하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분명한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서 상담을 하러 오기를 기피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모처럼 제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는 그가 이미 답을 결정하고 그 위에 더 도움되는 내용을 저로부터 구하려고 할 때 저는 난감해집니다. 때로는 그 결정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뿐 아니라 상담을 하러 온 분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가 결정한 답에 플러스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시 저하고 상담을 하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랑 상담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도 똑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은 있었어요. 그 답 위에 조금 더 보충해서 자기가 답답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여태껏 쌓아왔던, 그대로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왔던 자기의 선배들이 가져왔고 자기의 조상들이 가져왔던 그 탑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그죠?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큰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니고데모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답을 얻었을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어떤 답을 주셨는지 우리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가 훗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적해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듭남으로 이 말씀을 전부 이해할 수 있는데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 안 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맞춰야 돼요.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 오늘 15절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큰 사건으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시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표적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장소를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계시다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제 장소가 이동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동안 행해져 왔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양과 소를 다 내쫓으셔요.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결국은 그동안 해왔던 일들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아주 긴장 가운데 있었던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장사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일에는 대제사장이 연루되어 있고 사두개인이 연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행해져 왔고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문화처럼 그냥 고착되어 있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말하기를 서로 두려워했던 그 뜨거운 감자 같은 성전, 그곳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잘못됐다. 이거 다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된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시장으로 만들어놨다. 시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지도자도 아무 말 안 하고 관련자들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것은 당시의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이에요. 정치적인 도전, 종교적인 도전이에요. 이 사람들이 위태위태하게 생겼죠. 지금까지는 그냥 묵인하고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식은 삽시간에 유대를 넘어서 전 세계에 생중계될 정도의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이제 이 일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궁금한 분이신,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졌겠어요? 안 궁금해졌겠어요?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시고 어디 멀리로 가서 숨지 않으셨어요. 목숨의 위협, 이게 금방 다가오지 않겠어요? 누구길래 도대체 네가 여태껏 괜찮았던 데를 시장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 시장은 무슨 시장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숨으셨거나 어디로 도망갔다면 원 참나 별놈 다 있네, 이렇게 한마디 딱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계속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오늘 3장 위쪽에 2장에 보면, 그렇게 2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전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에 있고 표적을 보여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3장 2절이에요. 랍비님,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표적에 눈이 휘둥그레져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그 일, 일어난 일,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표적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니고데모는 그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일어나는 사건에 우린 다 정신이 싹 쏠려요. 근데 그 사건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분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스승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니고데모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니고데모와 같이 이렇게 결정 내린 일련의 그룹 몇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께로서 온 분이 맞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 이제 진지하게 좀 깊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밤에 찾아온 것은 사람들이 보는 눈 때문에 그렇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밤에 은밀하게,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아픈 사람 고쳐주고 무슨 문제 있는 사람 나오고 정신이 없죠.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고 싶었어요. 고쳐주시는 거, 살리시는 거, 귀신을 내쫓는 거, 그거 말고 그분이 진짜 누군지에 대해서,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어요. 조용한 시간에 사람들 간섭받지 않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찾아와서 3장 3절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5절에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나온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벌써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앞에 있고 그 나라는 태어나야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한 건 니고데모에게 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거예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고 바라왔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방법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뒤집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정도 들으면 마음이 상해서 그냥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온 얘기에 예수님은 그냥 거기다 플러스 해줘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나온 얘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들이 꿈꾸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거길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르침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생각이고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걸 뒤집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도 다 방향을 뒤집어야 돼요.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꿈꾸고 있었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던지 한번 봐야 돼요. 이사야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1장이에요. 11장 한번 열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걸 말해줘요. 이들이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는지. 1절부터 쭉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1절, 2절은 이제 누가 오실 것이다. 그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올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을 것이다.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 의로운 통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어떤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이를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곳이다. 젖먹이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 이 나라는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그 나라는 힘이 없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의 가치를, 그런 걸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나라다. 돈의 많고 적음이 사람을 보는 잣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소중히 여김을 받는 나라, 이것을 예언했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니고데모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르치고 품고 꿈꾸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놓고 뭘 기다렸어요?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강력한 세력이 또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헬라가 또 나타났어요. 그들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다음엔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깐 동안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기간이 있어요. 마카비라는 사람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서 100년간은 독립이 됐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은 무슨 꿈을 꾸었는가?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카비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다시 독립을 이루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이 가득한 그런 이상국가,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언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젊은 한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거기 나온 거예요. 당신이 혹시 그 사람이라면 마카비 100년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이분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거예요. 그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주권만 있으면 된다. 메시아만 오시면 이제는 나라로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고 이사야가 꿈꿨던 그 메시아 왕국이 여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힘 있는 누가 나타나야 지금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도 내쫓고 헤롯도 내쫓고 이들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 거다. 당신이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 백성들은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 그림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유대 사람이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대로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 깨지는 거예요. 여태껏 생각해 왔던 게 그림이 다 깨져.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이 고생을 하고 어떻게 됐든지 이 백성들을 더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세우고 가야만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는 자동으로 들어갈 거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으로 니고데모는 더 이상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해요. 니고데모가 한 말 딱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 3절.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9절.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딱 두 가지 질문 말고는 없어요. 어떻게와 어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과 그 소망을 품고 산 사람들이 아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에 박혔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나온 문제 있었어요.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안 해주시고 단절을 시키셔요. 이걸 끊어내버리셔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요. 그게 뒷부분에 쭉 나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뭐예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일이 거듭나는 일이다. 바람과 같은 것이다. 바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성령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바람이 지나가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 바람의 영향력 때문에 뭔가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뿌리가 뽑히고 그 결과를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을 뒤집어 놓으면 거듭나게 하시면 그 사람의 삶이 눈에 보여지는 결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남을 깊이 있게 설명 안 하려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거듭남에 집중되면 안 되니까. 지금 니고데모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흘러내려왔던 전통적인 것, 그는 다른 걸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민수기 21장의 구약 사건을 다시 갖고 와요. 더 깊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이냐? 영생을 얻는 거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나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들었다면 그것을 봐야 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장차 예수님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육신적인 혈통으로 살아왔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야만 되는 것이고 나를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받았습니까? 답을 얻었어요? 아니면 더 복잡해졌어요? 더 복잡해. 자기 거 다 지워야 돼. 다시 써야 돼. 우리 여태껏 인생을 살아온 그 인생의 역사를 다시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면 누가 그걸 받아들여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아마 집에 가서 성질 엄청 낼걸요? 왜요? 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쓰라 그러면 내 존재 가치는 뭐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근거로 여태껏 이렇게 끌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방향을 줘야 돼요. 지금 아주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로마가 있고 헬라의 지배를 받았었죠.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죠. 헤롯 왕가가 들어서 각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죠. 완전히 엉망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답을 줘야 되는 게 이 니고데모의 지금 처한 처지예요. 그러니 쉽게 수긍하고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니고데모가 전혀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나누었던 이 엉뚱한 이야기가 과연 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지금 오늘 본문에 첫 번 나와요. 이젠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가 뭘 깨달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야기는 그냥 끝나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가보시면 7장 32절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시기가 됐어요. 2년 반 정도 지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2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7장 32절에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로 아는 날에는 그를 출교시키겠다. 이렇게 공포를 할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딱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속들, 그들의 부하들한테 시킵니다. 가서 잡아와라. 그런데 갔다가 그냥 돌아와요. 그러니까 46절 왜 안 잡아오고 그냥 왔어?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래서 안 잡아왔어요. 그랬더니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예수 편이 됐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니고데모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증인도 세우지 않고 증거도 없는데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는 게 우리 율법이 맞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율법을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다고 써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니고데모가 지금 조심스럽지만 누구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때가 초막절이 지났을 때니까 10월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예요. 니고데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받아다가 우리 시국으로 하자면 염을 해. 이렇게 싹 시체를 닦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시체를 잘 싸고 관에다가 이제 향을 넣고 하는 일을 할 때 여기에 누가 나오는가? 니고데모가 나와요. 여기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사가지고 찾아와서 그와 함께 장례를 지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나중에 니고데모가 주님께 신앙을 고백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스데반의 박해 때,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일 이후에 박해가 생겨서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빼고는 다 흩어지거든요. 바로 이 박해 때 니고데모는 공회의원에서 파면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전설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장사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공회위원회 자리에서 파면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그냥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서서히 3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진 삶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문제를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 해결하길 원했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그대로 답을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우리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은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말이거든요. 나의 한계예요. 그리고 내 생각의 한계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편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바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시각을 계속 뒤집어 주시고 바꿔 주셔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는 질문 때문에 답답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답답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문제를 니고데모처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가 중간에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내 생각과 다르다고 중간에 일어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면 답을 얻지 못해요. 힘들어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3년간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예의주시했던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그 사건을 지금 이 답답한 답을 얻어갖고 가서도 예수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쳐다봤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함께 성경 읽기 원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내 고집과 내 뜻대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야 한다 그래요. 거듭나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여태껏 인생을 내가 주인데 살아왔습니다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그분이 이제는 내 주인이고 나는 죽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사시게 돼.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 자리에 나오시고 목장 모임의 자리에서
나눔 자리에서 이해된 대로 말씀을 나누세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다른 이야기 거기 섞지 마세요. 전체 영적인 흐름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탓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할 분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눠주십시오.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니고데모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나는 그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셔요. 그걸 속으로 눌러놓고서 다른 이야기를 가져오지 마세요. 목장 모임의, 목장 나눔의 자리는 내가 아는 걸 내놓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주셨는지를 말하는 자리예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무식하다고 누가 손가락질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건드리셨으면 건드린 걸 말하고 나누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다른 걸 말하시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요. 거기서.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세요. 니고데모가 되세요. 그 자리에서 그거를 나누세요.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할 얘기가 없다. No!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무식해도 마음을 건드리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걸 말하지 못합니까? 성경 지식을 아는 걸 거기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식을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이 깨달아진 것을 나누는 시간으로 목장 모임에 참여하다 보시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곱씹어져요. 자꾸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져요. 그러면 그 말씀이 풀어지고 믿어지는 그 때가 와요. 그래서 거기서 견디셔야 돼요. 내 뜻과 다른 걸 거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나셔서 목장 모임에 가셔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근거가 내 생각이 되면 안 돼요. 니고데모처럼 지금 자기 성경을 근거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아직 성경을 다 모르고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2년 6개월이나 걸려야 한마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것을 솔직하게 내놓으실 때 성령께서 조금씩,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의 생각을 한번 뒤집어놔야 사람 죽어요. 그러면 여태껏 살았던 거 다 지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는 거죠. 천천히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니고데모에게 영향을 미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시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아주 조금씩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나님은 관여하셔서 계속 열어가셔요. 계속 예수님과 끈이 닿아 있을 때 답답해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답답해야 만나요. 답답해야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그 답답함이 내가 경험되어져야 주님 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가 내 속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 안 되죠. 여전히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 성령께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니까 내가 문 안 열면은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계셔요. 답답해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거기서 시작돼요. 이 니고데모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진정 예수님을 만남이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이 변화받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생각한 기준과 내가 주인 되어서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답답함을 느끼는 걸 목장 모임에서 나누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는 내 지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깨닫는 거예요. 다 노인이 돼서 못 듣고 모를 것 같다는 그 노인이 깨닫는 거예요. 일자 무식인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가 깨닫는 거예요. 머리 좋은 거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태껏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이 니고데모의 답답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을 만나셔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답답한 걸 사람들한테 답답하고 나는 깨닫지 못하겠다라고 좀 죽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양심이 좀 주님 앞에 말랑말랑해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변화받는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도록 니고데모처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진 믿음이 아닌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한 대로의 믿음일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를 오늘 들여다봤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게도 하시고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게 하셔서 우리 인생 여정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케 하시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나를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그 힘들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 인격이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다스림을 받는 그 삶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